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 이리노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편의 오페라를 감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말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볼 땐 인원이 좀 작아요. 여기에 한 10명 정도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돼야 음악회 때 아마 이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리게 그런 멋있는 찬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도록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관한 것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떻게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교회는 성막교회입니다.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천막을 다시 다 풀어서 접어서 낙타에 싣고 혹은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그러면 다시 그 천막을 펴고 그곳에 천막교회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 성막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벽돌과 돌과 흑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회를 완성된 교회라고 한다면 성막교회는 그 완성된 교회에 다다르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교회가 성막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성막교회와 같이 완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다다르게 될 천국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죠.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 성막교회처럼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표현한 것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성전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냥 완성되지 않은 아직 미완성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완성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어떤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공사 중인 상태죠. 열심히 수리 중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태이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러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질그릇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사람이 그러하고 또 교회도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이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지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비은혜를 봅니다. 은혜가 아닌 것, 경쟁과 싸움과 다툼과 나누어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은혜의 세상 속에서 은혜를 간직한 곳이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혹은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막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다. 또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 상처 입은 심령, 우리의 또 뭐라 그럴까요? 약해진 마음, 이런 것들을 위로받고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리 인성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혹은 우리가 모여서 우정을 나누고 친교를 하고 우리 안에 뭔가 더 폭넓은 교제가 있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있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밀라노 한인교회 역사 가운데 예배 드리는 데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교회의 중심이 무너지죠.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경건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고서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또 아름다움을 간직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하나를 우리 성막교회에서 이렇게 찾아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성막교회는 나그네들의 교회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뭔가 이렇게 벽돌 같은 걸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에 간편한 천막으로 교회를 지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길에 가장 합당한 형태의 교회가 성막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왔죠. 우리 교회는 나그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이태리 땅에 와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운 교회가 밀라노 한인교회고, 지금도 밀라노 한인교회 주류는 그런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성원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곧 갈 사람과, 조금 있으면 얼마 후면 갈 사람과, 언젠가는 갈 사람과, 아직은 안 갔지만 혹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은 90% 이상은 갈 사람들이야 다. 그래서 저를 볼 때도 사람들이 언젠간 갈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젠간 갈 사람.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젠간 간다 생각하니까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속상하죠.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저를 봐요. 어떤 사람은 안 가고 계속 있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여튼 우리는 모두 다 갈 사람들이죠. 그 나그네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혹은 이태리 땅의 그냥 지역 교회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내 교회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없어요. 내 교회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내 교회는 한국에 있는 거예요.
내 모교회는 한국에 있고 여기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잠깐 거쳐가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이태리 생활을 마치고 가시게 되면 교회에다가 흔적을 남겨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나 뭐 어떤 교회 구석에 뭐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잊어버리고 간 줄 알고 그럴 때 애지중지 손 못 대게 해가지고 분실물 보관소에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몇 달이 돼도 안 찾아가요. 어떤 물건은 1년이 되도록 안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교회에다 버리고 갔구나. 교회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나는 누가 잊어버린 줄 알고 꽤 값나가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버리기는 아깝고 가져가기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교회 갖고 와서 슬그머니 놓고 가는 거예요. 버린 거죠. 근데 교회는 대부분 쓸모가 없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그렇게 해서 평균 한두 달에 한 번씩 우리 한영진 집사님 큰 차에다 가득 실어서 버립니다. 버리는 게 일이에요. 그거 버리는데도 돈 들어가거든요. 다 돈 내고 버립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친교의 문제예요. 친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균형을 잃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균형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이 친교라고 하는 것에서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양극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양극단으로 가서 한쪽은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 내가 꼭 갈 건데 이 사람들과 친해져서 뭐 하나, 아니 저 사람 꼭 갈 사람인데 내가 굳이 저 사람이랑 친해져서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가 별로 무의미한 사람과 친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친교가 중요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친교의 필요성이 대두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사람을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친교 나누는 일이 피곤해요. 나를 소개해야 되고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지치신 분들은 나를 잘 알고 나랑 안전하게 사귈 수 있는 사람들만 사귀입니다. 그죠?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친교가 중요하면서도 친교가 정말 친교가 되지 않는 이런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막교회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이 없어요. 먼지 나는 천막들을 이렇게 툭툭 털어서 짊어지고 가다가 또 먼지 나는 곳에 천막을 이렇게 꽂고,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해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그 즉석에서 그저 한 반나절 만에 지어야 하는 이런 볼품없는 교회, 이런 볼품없는 교회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이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밀라노 한인교회, 사람들이 오고 가는 나그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저 몇 년만 지나면 교인들의 50% 이상이 바뀌어 버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밀라노 한인교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비록 사람의 구성원이 계속 바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친교해야 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그런 까닭에 교회가 늘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더 이상 내 교회는 한국에 있고 이 교회는 지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천막으로 만든 교회를 없어질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따라서 흥번진하는 천막을 보지 않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천막교회를 거룩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고 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충만히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벗어나 어느 땅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밀러너 한인교회에 머무신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옮기시는 교회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 90%가 다 본교회가 있는데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겠습니까? 다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요, 그 뒤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도달하기 전까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간접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만나셔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만남은 피곤한 일이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순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 어떤 중요한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뭐와 뭐 사이에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그 말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가르침과 기도, 이 사이에 친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훈련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가르침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친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친교 자체가 목적이 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친교합니까? 남자들이 서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술 한잔 마시면 친해집니다. 남자들은. 또 여기는 뭐 공중목욕탕이 없지만 남자들 공중목욕탕에 같이 한번 가면 급속도로 친해지잖아요. 그죠? 다들 점잖으셔서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방법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전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친해지나요? 같이 머리하러 가면 친해지지 않아요? 쇼핑하러 한번 가가지고 같이 쇼핑하면 친해집니다. 아니면 뭐 바나 뭐 이런 데 모여서 수다 떨고 남편 흉보고 이러면 굉장히 친해져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친해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런 방식으로 친교를 나누면 친해져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감, 이런 친교는 반드시 시험이 있죠.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을 주죠.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친교하다가 실족할 일이 생기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친교는 가르침과 기도 사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 가르침과 훈련된 마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그 친교가 진짜 친교가 되고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비록 비록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저렇게 간절하구나. 이런 걸 알면 우리가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시험에 들다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친교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교는 가르침과 기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세상 방법의 친교를 지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귀고 연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죠.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모여서 서로 친하고 사랑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기도해도 그건 반쪽입니다. 그건 균형 잡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좋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균형이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들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만,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다 전도죠. 우리 교회 분들은 전도하는 일을 아주 수줍어하세요. 수줍어하셔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누군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죠. 그러니 누군가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겨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역사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한인사회,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티모 밀라네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할 지역사회는 세티모 밀라네제와 밀라노 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인사회에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련해서 아직까지는 큰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들이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협력해서 우리가 설과 또 추석 때 한인 관계, 한인 사회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립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인 사회에 뭔가 섬길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하면서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 자꾸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한인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사명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티모 밀라네제를 향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가장 크게는 음악회를 합니다. 또 연말이 되면 우리 여전도회에서 여기 비즐리들과 또 까라비니엘이 또 크로체로사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줘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선물 받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해하죠. 또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 열방선교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노숙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역과 또 두오모 광장 이런 데 가서 노숙자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들이 모여서 그런 선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까 땅끝 선교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 도와드리고 있는 선교사님은 3분 있습니다. 체코의 이강영 선교사님, 또 헝가리의 최영 선교사님, 또 케냐의 한규한 선교사님, 이렇게 3분을 저희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적어도 우리가 발은 한번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헝가리에 가서 최영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우리가 발을 대봤습니다. 그곳에 가 보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눈물 나게 선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막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울컥하거든요. 가서 보고 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 3곳의 땅끝은 우리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보다 훨씬 이 지역을 섬기기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국 이게 전부지만 아프리카나 동구권이나 중동까지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깝잖아요. 그러니 한국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점점 더 능력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온 교우들 마음이 합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빛이 된 교회,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